이 시간 우리 이한필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때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8쪽쯤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또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이럴 때 부부끼리 안 하면 집에 가서 힘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해주세요. 여러분, 웃으실 때는 치아를 보이고 활짝 웃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비웃는 게 됩니다. 비웃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인데요.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하죠. 얼마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귀합니까? 그리고 특히나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근데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미래예요. 금세 아이들이 무섭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년, 5년 금방 지나가는데 그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벌써 장년, 청년이 막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들만의 행사로 그렇게 딱 부서에서만 딱 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른 세대의 우리의 이 마음이 다음 세대로 더 향하고, 또 그 마음이 실제적인 기도와 관심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미래도 함께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 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좀 현실을 좀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지요. 요즘 교육 현장이 참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과한 보호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과한 보호 속에서 어떤 아이들이 책임과 배려를 배우거나 또 공동체성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힘들을 배우지 못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저도 꽤나 과보호를 하면서 키웠더라고요.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자랄 때 주차장 가는 것도 저는 못 가겠어요. 큰일 난다. 집 앞에 편의점 가는 것도 큰일 난다고 못 보내서 막 절절절하면서 아빠가 같이 가자, 아빠가 가줄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너무 우리가 과보호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사랑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견뎌내는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과 굉장히 우리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학교에서 부모님들의 지나친 간섭, 또 어떤 항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말들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면 가정이 다 흔들려요, 요즘 보면. 그리고 그 가정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 방식대로 더 과하게 감싸는 곳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공동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과하게 보호해주고 감싸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복음으로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처럼 아이들 자꾸만 상처받지 않는 곳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잘 성경 안에서 훈육하고 길러내는 그런 성경적인 교육이 절실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도 막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돼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지금은 성경적인 교육이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우리 사회에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회복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런 길잡이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에스겔서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는요,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돼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망가졌고, 특히나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지역에서 예배를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또 채워주시는, 다시 채우시겠다는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그 회복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까지도 같이 품고 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이스라엘 세대가, 어른 세대가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회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주님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그리고 그 안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첫 단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처음 시작이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성읍을, 어떤 성전을 세우시고 또 성읍을 세우시고 아니면 사람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부터가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에서의 첫 걸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33절에 딱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요, 외부적인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끗해지는 내적인 정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에스겔이 살던 이 포로기의 현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완전히 본국 땅을 다 잃어버리고 타지에서, 바벨론에서, 척박한 땅에서 이제 다시 삶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됨의 그 현실이요, 단순히 땅은 잃었지만, 국가 땅은 잃었지만
땅을 잃은 게 그 포로됨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의 포로됨의 그 본질은요, 사실은요, 땅을 잃은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땅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없어지고 예배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우리는 멀리 타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왜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거냐? 이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랑 딱 연결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정결이라는 단어는요,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결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정결을 위한 음식법,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뭐 피를 먹지 마라, 또 치체를 만지지 마라, 또 이런 정결한 다양한 그런 정결법이 있어요. 근데 구약 율법에서의 정결법의 핵심은요, 다 뭐랑 연결되냐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래서 정결하지 않으면, 정결법을 어기면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고 잠깐 격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정결해진 상태가 되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게 구약의 정결법, 하나님 주신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겠다,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요, 관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함이 중요한데, 이 정결함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예배가 망가지고 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온 건데, 하나님께서 정결을 주시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셔서 회복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느냐? 성경이요, 딱 그 단계가 딱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어요. 25절을 딱 보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결하게 할 때요, 우리가 나아갈 때 바깥에 나갔다 들으면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로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씻어주시겠다요. 왜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흐리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정결함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결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게 하신 다음에,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지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이놈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만 요동쳐서 우리는 감정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도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그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순종대로 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랬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의 정결은요, 어떤 삶을 조금 바꾸는, 삶의 어떤 부분이 조금 변화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이 주일날 다음 세대를 말할 때도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일한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한 재정도 필요합니다. 제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3대 비전 세움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도 넉넉하게 아멘 하실 준비합시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재정도 중요하죠.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우리 교회가 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투자할 겁니다. 이 교사의 충원도 중요해요. 주보에다 여러분, 교사 충원을 위해서 광고를 몇 달간 낼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분들 등록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사로도 등록하시고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괜찮아요. 예. 여러분, 교사의 충원도 필요합니다. 또 좋은 시설과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막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정결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정결의 회복은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그 정결의 회복이요, 먼저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 어른 세대부터 그것을 먼저 세워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첫걸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예배를 보고 배우고 어른들의 하나님의 경외함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흐려져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첫걸음은요, 아이들부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회복은요, 아이들부터가 아니라 먼저 어른부터예요. 여러분, 어른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 막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이 유초동부를 딱 담당했을 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잘했던 거면 찬양을 막 목놓아 이렇게 소리 높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근데 제가 참 못하고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 율동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너무 그거는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전도사가 되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이제 연합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들 애들이 방방 뛰고 이렇게 율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애들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한 교회.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들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담당한 선생님들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타올라가지고 어떻게 했냐, 저처럼 몸치인 사람이 마음이 타올라서 맨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막 율동을 했어요.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담당 교육자가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네?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담당했던 애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들이 해야 아이들이 배우는구나. 이걸 그대로 오늘로 적용해서 여러분, 어른들이 해야 아이들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 어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정결하게 되고 교회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회개하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 그리고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먼저 우리 안에 어른 세대가 먼저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러한 하나님 경외함과 또 그런 신앙이 회복됐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다음 순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 안에 마음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붙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요, 개인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또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그 다음 구절이요,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했죠. 여기 보면 여러분, 성읍들을 말합니다. 또 사람이 거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황폐한 땅이 경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읍에 거주되고 또 건축되고 또 경작되는 것,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회복은요, 개인의 회복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개인에 머무는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항상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신약에서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항상 백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요, 천국 공동체예요.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만 이 시대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했죠. 신앙생활은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절대로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은 자꾸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자꾸만 혼자만. 요즘도 혼밥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반찬 맛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 밥 먹고 목장 모임도 다 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라니까요.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세상은 자꾸만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흘러가지만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공동체적인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우리 교회가 갖추고 있는 성경적인, 말하자면 양육의 방법인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인 거예요. 세상 방식과 다른 성경적인 교육의 방향.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요, 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 35절을 딱 보시면요, 에덴이 나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절곳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왜 갑자기 에스겔서에서 에덴을 말합니까? 여러분, 에덴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과 질서를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에덴 동산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시 세우신다는 의미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처럼 하시겠다. 이거 뭡니까?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던 그 공동체적인 삶을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리로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세요. 36절을 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래서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이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때요, 분명히 딱 못 박아놨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핵심이요,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희망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회복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이 우리가 생겼다고 한다면요, 그 관심은 마음속에서만 감정으로 남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적으로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시 세우신다라는 이 회복은요, 막연한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허상도 아니에요. 실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명한 실상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과 섬김으로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실제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인 그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공동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또 교사로서 이 자리에 교사들은 없지만 이제 지금 부서를 섬기고 있죠. 교사로서 사역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가정에서도 역시 신앙의 자리들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변화가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고, 이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다 이거예요. 공동체적인 회복. 그런데 여기 중요한 균형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균형이 있냐?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할 때요,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만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우심은요, 언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어떤 그런 이 성경적인 그런 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업 논리나 이런 것들, 어떤 성과, 숫자, 이런 것에 여러분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그런 약속은요, 아이들의 어떤 프로그램만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먼저 우선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아멘, 말씀으로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의 질서를 딱 세워주는 것이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프로그램 많이 제공하고 먹을 거 많이 주고 아무리 뭘 많이 해줬어도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숫자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여, 먼저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 삶의 자리로 막 힘있게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예배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단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정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회복이 열매를 맺어서 내적인 회복들, 삶에 대한 그런 회복들이 열매를 맺어서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어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대로 양육하고 내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내적인 회복이 열매를 맺어서 공동체가 충만해지기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 뜻을 마음에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자꾸만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동체 충만을 지금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이 끝났다, 다음 세대는 끝났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의 충만을 위해서, 특히나 다음 세대 예배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해야 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많아짐이요, 사람들을 많이 그냥 막 불러 모으기에는 어떤 경쟁과 어떤 성과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딱 보면 제사 드릴 양떼, 예배 용어죠.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물이 예배 용어입니다.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사 드릴 양떼, 절기의 양물이처럼 예배를 위해서 모여드는 공동체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마음이 불타올, 강대 딱 쓰면 마음이 불타올,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시기를 우리 아멘할 준비합시다. 힘있게. 하나님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충만을 위해서, 예배의 충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에요. 예배로 채워지는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절기의 양떼처럼 예배 공동체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항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결국 모든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자라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른만의 부흥의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한때요,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요, 동네 한 바퀴 1시간 전, 예배 1시간 전에 항상 돌고 제가 교회 갔어요. 왜냐하면 동네 한 바퀴 딱 돌면요, 15명, 20명이 막 따라와요. 사탕만 주머니 두고 나면. 그렇게 막 그때는 막 왔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용사를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자의 사람들을 다음 세대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때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틈날 때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해서, 특히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해서 군산 지역에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공동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 예배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일들이 속히 수년 내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로 잘 실제적으로 흘러가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마침내 예배 공동체를 절기의 양떼처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 먼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책임지며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하신 예배 공동체의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로 충만해질 때 말씀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군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